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물론 기도가 기독교만의 고유한 특징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그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모든 종교나 모든 종교가 다 있습니다. 수능이 가까우면 고3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기도하죠. 그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가면 부모님들이 염주를 열심히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열심 면에서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불상에 절까지 하잖아요. 3,000배를 한대요. 3,000배를. 그런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승진을 위해서, 나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1세기 당시에도 기도는 이교도들에게도 늘 있었던 관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테네에서 어느 날 우상 단지를 봤어요. 그 우상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리고 그 우상을 보자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기도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능입니다. 이것은 일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든 알라를 부르든 나를 부르든 부처를 부르든 어떤 식으로든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 기도라는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 행위 자체만을 놓고 볼 때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기도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것은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이유는 방금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고,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를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근본적인 우리의 시각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는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기도의 의미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고3 자녀를 둔 부모나 승진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미팅을 해야 돼요. 그 중요한 미팅 한 번에 회사 운명이 걸려 있어.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알라, 부처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께 온전히 나의 필요를 간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 형식적인 기도와 관계적인 기도, 우리 기독교의 아주 고유한 기도의 특성을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른 채 아테네 사람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구할 것을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도의 근본이죠.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식적인 기도와 관계적 기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후자의 기도 방식이 주기도문이에요. 오늘 읽었던.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하나씩 살펴볼 수가 없어요. 한 절 한 절 살펴봐도 한 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략적인 스케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주기도문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개인 기도를 할 때나 또 합심 기도를 할 때나 이 기도의 기쁨과 평강을 체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기도의 특성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죠.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기도란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쉴 새 없이 떠들어야 되는 거죠. 예, 사실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바탈로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횡설수설하면서 내뱉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헬라어 단어가 말을 더듬다라는 말의 어원에서 나왔다고 말하기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횡설수설하며 말을 내뱉는다. 이 말이 바탈로게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중언부언하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도 없고 아무런 그 문맥에 맞는 단어나 어휘를 구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횡설수 말은 되게 많죠. 술 취한 사람들 말은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몰라요. 그냥 자기 혼자 떠드는 거죠.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논리적 연결성, 문맥에 맞는 어휘 이런 거 하나도 고려 안 하고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기계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뭔가 말을 많이 하면 어쨌든 내가 기도했다라는 안도감이 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겨 있는지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말을 많이 하면 뭐 주여 100번 불러도 상관없어요. 말을 많이 하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주변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대화가 안 되죠. 술 취한 사람들이 자기 혼자 떠드는데 그 주변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중언부언하는 사람들도 자기는 열심히 말을 많이 하지만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됩니다. 그냥 일방적인 소통이죠.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자기 할 말만 내뱉고 하나님이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다음 기도 다음 자기 하나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가 기도 제목 한 1번부터 100까지 정해와가지고 그것만 계속 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듣지도 않죠.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되고 인격적인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내 뜻을 끊임없이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다행히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주기도문의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주제의 말씀 사이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은 조금 다르죠.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 주께서 요한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늘 하던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보고 저분은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나라고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중간중간 생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생략하죠. 그냥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송영 부분이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둘 다 들어있죠. 자, 퀴즈. 둘 중에 뭐가 오리지널일까요? 뭐가 오리지널 같으세요? 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오리지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이 오리지널입니다. 누가복음이 오리지널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고 이 마태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산상수훈의 주제에 맞게 좀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와 내용을 좀 더 확장시키고 이 기도의 배치를 산상수훈의 중간에 딱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산상수훈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어느 종교나 기도를 하죠. 그래서 각 종교에는 공식적인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기도문 안에
그 각 종교의 고유한 가치관과 특성, 내가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는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시는 메시아 대왕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가치와 소망을 공식적인 기도문에 담아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암송을 했습니다. 카디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질지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이 있게 하소서. 너희들의 생애에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까지 찬양이 되소서. 아멘.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카디시 기도문에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의 전반부와 유사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게 하소서. 근데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집안 전체 너희들의 날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역과 인종에 국한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과 민족 가운데 뻗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온 세상과 민족 가운데서 당신의 택함 받은 자녀가 이 나라 안에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본 자손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날에 화가 미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는 뭐예요? 동서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모든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여 이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완성되겠죠. 우리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늘 교회에서 말하는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살면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 주기도문에 담아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내지는 청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 그리고 세 번째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송영이죠. 이 송영은 원래 누가복음에 없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기도할 때 늘 이제 송영을 후렴구처럼 붙였기 때문에 기도 끝에, 그래서 송영이 굳이 없어도 송영을 고백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마태가 그것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기도하기에는 되게 좋아요. 예전적인 주기도문에서 예전적인 주기도문의 형식을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이 마태복음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게
부터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청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부터 뭐까지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에 해당돼요. 이 순서는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바로 나의 일용할 양식부터 구하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아니, 일용할 양식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창고에 평생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 아무런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만을 얻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내일 있을 게 있어야 안심이 되지. 오늘 하루 먹고 살 게 있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내일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적어도 이틀치, 적어도 3일 지분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잘 나타나 있는 게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메추라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하루에 하루 분량만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하니까 안식일 전에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먹을 것과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안식일 다음 날에 안식일 거리 이제 남겨두면 다음 날에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안식일의 다음 날에 남들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안식일에 이틀치를 구했는데 그걸 안 먹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 날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어서 곰팡이가 펴서 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입고 먹고 사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일용할 양식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제공하시고 우리에게 그 어떤 악으로부터 그 어떤 질병과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가장 큰 초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된 기도의 내용이고 대상이 되니까 당연히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그분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라는 말 안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백성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양식 속에 풍족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매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이웃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 기도만 따로 떼어서 14절 15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것,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이 마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반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들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이웃 간의 그 잘못은 500데나리온을 넘지 않습니다. 500데나리온도 크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받은 그 양의 가치가 1만 달란트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이 마음속에 품게 되면 500데나리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우리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담대한 기도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웃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악하게 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마치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군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심판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이 교회가 정말로 한 몸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날마다 누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에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기도는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정말 한 몸된 가족으로서 친밀한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는 이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도, 우리의 기도의 소망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리셔야 돼요. 정말 우리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너무 깊이 기도하는 것, 너무 많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이 기도하는 것은 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가게 문 열잖아요. 주일날에도 일을 하잖아요. 안식일에 주일날에 가게 문을 닫는 것, 주일날에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은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체험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식일 전에 이틀치를 거뒀듯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주일날 우리가 가게 문 닫고 주일날 하루 분량만큼 그 이익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이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또 우리의 나라 가운데 펴져 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정말로 내 이웃과 같이 나의 목원들, 나의 목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지속적으로 우리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이 정말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이상한 말하고 앞에서 자기 소리 막 하고 그냥 대충 설교 시간 때우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빈곤해집니다. 그냥 물론 뭐 집에 가서 유튜브 설교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설교와 또 목회자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 역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일신상의 건강과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중심 가치로 딱 잡혀져 있고, 그 이후에 확장되듯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